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 진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보여주신 것처럼 빛은 물에 젖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선명하게 그리고 깊게 새기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20 몇 년째 임진각에 가서 한 번씩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임진각 가려고 하면 자유를 타고 가잖아요. 자유를 타고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가고 올 때 오후 한 4시 반 정도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좀 화려하더라고요. 임진강변에 햇빛이 깃들게 되어지면 그 은빛 물결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임진강 이렇게 돌아올 때 그 코스가 있는데, 이렇게 올 때 보게 되어지면, 그때 정도 되어지면 햇빛에 받아서 그 은빛이 막 그 강물에 확 일렁이는 거 보면 차를 세워서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때로는 차를 세워서 구경하게 되어지면 그 보초 쓰신 분이 어쩌다 한 번씩 소리쳐요. 가라고. 특별히 이제 여름철, 그리고 가을, 늦가을 때, 좀 여름철에는 한 7시 반, 8시 한 조금 넘었을 때, 그때 석양이 깊게 임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금빛 물결이 북다시피 한 물결들이 막 일렁이는 거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건 그냥 시상이 그냥 떠오르는 정도로, 간절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가 거기에서 한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곤 했죠. 그렇게 물결 가운데 가득한 그런 빛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득한 그 빛들이 물에 젖지는 않아요. 여러분, 밤에 보게 되어지면, 더구나 요즘 보름이 지났으니까 요즘 호숫가나 개울가나 보게 되어지면 그 달빛,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빛에 대한 시들은 참 많이 있잖아요. 사행시도 많이 있고, 우리 한시도 달빛에 대한 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달빛이 물에 비치는 거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여러 가지 심사가 일렁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종종 여러분에게 시 낭송할 때 즐겨 낭송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시가 있어요. 뭐죠? 하여간 달빛이 물에 잠겨 있어도 물에 젖지 않는 달빛처럼, 그런 시를 종종 암송을 하잖아요. 낭송을 하잖아요. 물에 잠겨 있어도 물에 젖지 않는 달빛처럼,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물에 잠겨 있어도 물에 젖지 않는 그 빛들처럼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볼 거예요. 아울러서는 물에 젖지 아니하고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 위에 걷는다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화내시거든요. 화된다기보다는 나무라시거든요. 아니, 나무란다기보다는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게 되어지면 의심하게 되어져. 내 말을, 내 뜻을, 내 말씀을. 그러면서 왜 그런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왔다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걷더니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명령해 오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빠지잖아요. 푹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이 빠진다라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인가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조명할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빠지면 안 된단다. 그것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란다. 믿음이 적게 되어지면 세상 가치가 크게 보이거든. 세상 가치가 크게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실제되지 않아. 믿음을 쓸 수가 없어. 말씀이 의심되어져 라고 꾸짖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 위로 걷고 계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와서 빠지지 말고 걸으라 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읽혀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돕기 위해서 좀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52년째 지금 현재 심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50년 심우를 하신 때였어요. 2년 전이죠. 그때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목회,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3개월 전에 2020년 11월 달에, 한 4개월 됐네요. 11월 달에 책으로 한국어로 출판이 되었어요. 조그만 소책자예요. 소책자인데 이 책을 굉장히 읽어볼만 해요. 목사님들은. 여러분도 읽어볼만 하고요. 존 베가드 목사님은 강의 설교의 대가이시기도 하고 책을 참 많이 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존 베가드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죠. 저는 꽤 많이 읽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읽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50주년 되면서 낸 책을 고린도 후서 4장을 통하여, 배경을 통해서 써내려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존 베가드 목사님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절절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주님께 받은 마음들을 제자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잖아요. 그때 디모데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존 베가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4장을 통하여서 그 9가지 원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렇게 힘들고 곤고할 때에, 저러한 유혹이 너희들을 흔들 때에, 이렇게 주저앉고 저렇게 주저앉고 이렇게 낭망하고 다 버리고 가고 싶을 때에, 9가지 원리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 이것이다 라고 꿋꿋하게 써내려간 책이 소책자 나와 있어요. 이렇게 5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세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존 맥스웰 목사님도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교회를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이 시작을 했던, 교회를 시작했던. 근데 몇 년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니까 교회를 시작했던 그 중심 멤버 5명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사임하시지요. 같이 교회를 시작했던 그리고 중심 멤버 되었던 5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사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무너졌겠어요. 이제 목사님 다른 곳에 가셔서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없이 무너지는 마음이 있었는데 안 나가신 거예요. 안 나가신 거예요. 갈 곳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도 그렇지 제 성령 같으면 뛰쳐나오죠. 갈 곳이 없어도. 근데 이제 안 나가면서 1년 동안 머물게 되어지니까 1년 후에 이 5명의 핵심 사역자가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나가시길 권하니까 목사님이 묵묵부담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250명을 데리고 이 5명이 나갑니다. 그때 이제 무너지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세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고 믿음이 단단해졌을 때 한 얘기예요. 그때 왜 안 나간 분이 정말 갈 곳이 없었대요. 정말 갈 곳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갈 곳 없었던 것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갈 곳이 없었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정말 갈 곳이 없었을 때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자기에게 길이 보였다고. 그래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주의 종이 됐노라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 권면하는 것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도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억지로도 은혜가 되지만 이 시간은 특별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가운데 명료했으면 좋겠어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명료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갈 곳은 주님뿐이라는 것이 명료했으면 좋겠어요. 내 형편이 마른 자리이든 진 자리이든, 내 삶이 이 세상에서 꽃 피우든 정말 실망스럽고 낭망스러운 환경이든, 그러한 조건에 관계없이 결론 맺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 곳은, 내가 취할 곳은, 내 마음이 향할 곳은 주님뿐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도 참 복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어느 상황이 있든지 내가 갈 곳은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한 걸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온 신경을 다 주 앞에 쏟아 놓아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의미를 먼저 보고 배경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지요. 특별히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보게 되어지면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줄 그어놓고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내모쳐 놓으세요. 바다 위로 내모쳐 놓고 예수께서 줄 그어놓고 바다 위로 내모쳐 놓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줄 그어놓으세요.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어디를 걸어서 오셨는지 바다 위로 걸어서 중요한 장면이죠. 자,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그가 줄 그어 놓고요. 바다 위로 내모쳐 놓고요. 걸어오심을 보고 줄 그어 놓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자, 또 하나 28절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줄 그어 놓고요. 물 위로 내모쳐 놓고 오라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그리고 말씀해요. 나를 명하사 나에게 명령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그때 29절 또 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줄 그어 놓고요. 물 위로 내모쳐 놓고요.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걸었어요. 30절 보게 되어지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져 세모쳐 놓으세요. 이번엔 빠졌어요. 물 위로 예수님께 걸으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나도 걸으라고 명령해 주세요. 명령했을 때 그 물 위로 걸어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다를 보고 빠져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오늘 말씀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이 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그냥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물에 빠진다라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물에 빠진다라는 것은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빠졌다, 세상에 마음 빼앗겼다, 세상에 마음을 주었다, 세상에 내 마음이 달라붙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이 살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살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불가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 아픔의 바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 물이라는 개념이 세상이라는 개념과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말씀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요? 땅이.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물 위에 운행하셨대. 물 위에. 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스럽다 그 뜻이잖아요. 이 세상, 이 땅은 흑암, 혼돈, 공허할 때 그 속에 파묻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떻게? 걸어야 돼요.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에 빠졌다라는 것은 세상에 빠졌다라는 거고 세상에 빠졌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했다라는 건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명령하여서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 그러니까 선봉 뛰어들어서 물 위로 걷잖아요. 물 위로 걷다가 두려움이 임했어요. 세상을 보고. 세상에 이러한 저런 염려가 깃들었을 때 그 염려가 크게 다가왔다는 거잖아요. 그때 물에 쑥 빠지잖아요. 빠졌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슬로비드처럼 천천히 빠져 들어간다. 아니 물에 빠질 때 쑥 빠진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미지는 아마 슬로비드일 걸.
천천히 빠져 들어갈 때 그때 천천히 손을 내미시면서 두려워 말아라.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쑥 빠지는 거잖아요, 물은요. 여러분, 세상에는 쑥 빠집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영적 결임이 임하게 되어지면 세상에는 쑥 내 마음 빼앗겨. 실제 그렇잖아요. 야금야금 빼앗기는 것 같지만 실상 알고 보면 쑥 내 마음이 가 있어요. 넘어지는 결정적인 그 시간이 있거든요. 쑥 가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세상에 쑥 빠지고 물에 이렇게 빠졌을 때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뭐라고 말씀하신 분이 믿음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아하, 세상에 푹 빠질 때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지만 믿음이 적은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의미와 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믿음이 적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아하, 믿음이 적게 되어지면 반드시 세상에 혹하게 되어져 있구나. 믿음이 적게 되어지면 세상에 마음 빼앗기게 되어져 있구나. 믿음이 적게 되어지면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 가운데 내 마음이 빼앗겨서 염려, 근심, 아픔, 고통을 수반할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문제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뜻이 임했을 때 그 뜻이 세상보다 작게 느껴지잖아요. 왜소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 힘으로서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빠진다라는 뉘앙스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이 빠진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푹 빠졌다, 세상에 빠졌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물속에 푹 빠졌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니? 실패했다, 낭망했다, 그리고 공포가 임했다, 뭔가 두려움이 임했다, 뭔가 부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물에 빠졌다라는 이미지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여기는 빠졌다라는 개념이 실패했다, 낭망했다, 뭐 좀 부족하다,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화려할 수도 있어요. 빠졌다는 것은 어디에 빠졌다는 걸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세상에 빠졌다. 세상에 빠졌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졌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수요일에 말씀드렸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이 회복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경제적으로 크게 회복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말하자면 부한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삶의 자리에 위치가 유동되어져서 힘이 생기는 곳, 권력이 있는 곳, 예를 들면 신분 상승이 있는 곳, 승진했다든지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갔다든지 한 나라의 정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지도자급 위치에 올라갔다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렇게 신분 상승한 위치 이동한 그분들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 볼 때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를 봐요. 지금 물질로 승승장구하는데 몸이 회복되어져서 활동량이 많아졌는데 승진해서 취직해서 아니면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핵심부에 들어가서 삶에서 볼 때는 와 복받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 봐 라고 박수 쳐주는 것 같은데 본인도 그걸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형편없이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요. 그때 그렇게 받았던 세상의 그 가치들이 곧 저주다라고 말하기는 뭐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믿음이 떨어지는 환경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받은 재물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나 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해석하는 것은 받은 복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졌다는 개념이 무엇인 거니? 세상적으로 쫄딱 망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는데 마음이 세상 가운데 다 가 있어서 어떻게 주님께 쓸 마음이 남아있지 아니하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충분히 성장이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 그게 어떤 상황이다? 그게 푹 빠진 상황이다. 물에 빠진 상황이다. 그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충분한 희망거리가 있고 노랫거리가 있고 기쁨거리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의 마음과 떨어져 있는, 그게 무엇이다? 세상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기는 부분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또 하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니?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오늘 말씀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전에 그 헤롯 그 시대 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 목을 베어서 죽게 되어진 배경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이때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당시 예수님은 누구예요? 지금 나와 있는 오늘 무리를 걸으셨던 청년 예수잖아요. 청년 예수. 그러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복음적으로 외쳤던 내용,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주가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근데 그 청년 예수였잖아요. 청년 예수. 그러니까 청년 예수를 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가 주님이시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게 되어지면서 그를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회개를 얘기해. 회개를 이야기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는 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겠죠.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분명히, 예를 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요. 그러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삶에서 이러한저러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분명한 천국의 생명을, 영원하신 창조주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근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박수 쳐주기도 해요. 그렇죠? 와, 믿으려고 하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와, 맞아, 저렇게 순결하게 예수 믿는 건 옳은 거야 라고 박수 쳐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순결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 가운데 티끌 하나 남김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목이 잘려서 살로메를 통해서 은쟁반에 그 목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니까. 정말 순결하게 주님 바라보았는데 목이 잘린 나.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보았어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막 절정적으로 주님 바라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건이 연루되어져서 내 목이 실제 그냥 현 상황에서 잘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접시 소반 위에 옮겨서 왔어요. 김주 아저씨 앞으로 왔어야 돼. 내 목이 상상을 해봐. 피가 흘려지고 눈이 흐르다. 이 멋진 얼굴이 아니라 이 그런 얼굴 가지고 왔어. 이 목사님이 너무나 순결해 주님 바라보는 목사님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손색이 없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하셨던 사람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목이 잘린 거야. 상상해, 괜찮아요 여러분? 불경스럽게 어떻게, 아니 상상을 하니까 잘려서 왔어. 이때 김주아 집사님 마음이 위축된다. 와, 역시 목사님이죠. 잘린 목이 너무나 아름답고 와, 막 그 잘린 그 머리를 가지고 막 만져주면서 잘했다고, 위대하다고, 멋지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 한없이 위축감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임하고 어쩌나 하는 것이 들어오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를 불러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단하죠? 여러분 13절을 읽어보게 되었지만, 읽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의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13절 보게 되었지만 예수께서 그 사건을 들으셨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대요. 따로 빈들에 가셨대요. 그때 따로 빈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놀랍죠? 대단한 무리예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 청년 예수를 따라다니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 같이 될 상황이 있다 없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가, 2만 명에 가까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와, 이 무리도 대단하죠. 하찮게 여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유대교인들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무리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이니까 나왔어요. 그들에게 오늘 무엇을 베푸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와,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게 막 아침 목사님 목이 잘려서 내 앞에 왔는데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두려워서 무서워 죽겠는데 아침 목사가 목이 잘린 것은 이유가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아침 목사의 목이 잘린 것을 김주환 앞에 봤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 같은 역사를 불러일으켜. 그럼 어떤 유료가 될까? 어떤 유료가 올까? 이게 오늘 믿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핵심.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의 빛깔이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들이 달라져요, 믿음의 생각들이. 자, 우리 김주아 집사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오병이어. 손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오병이어니까 물고기 두 마리구나. 물고기 두 마리가 하나씩 꺼낼 때마다 계속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 기쁨을. 그 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요. 우리 일부 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김주아 집사 손에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었는데, 한 장을 꺼냈는데, 또 5만 원이 있고, 2만 5천 명에게 나눠줬는데도 12장이 남았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오는 그 기적을 보았을 때 오는 그 마음에 드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 마음을 잘 헤아려야만 실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깊은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한 때로 따여놓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믿음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요. 세상과 연관되어진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를 설명되어져야 되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장면까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 물론 라이벌처럼 있었지만 목에 잘린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은 또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앞에서 어떤 영광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또 어떤 마음에 들어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수많은 군중이 가고 나서도 지금 그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은 앞으로도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믿음 분명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이 이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는 군중이 다 가고도 난 그 주님과 함께한다. 왔을 때 오는 그 든든함.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든든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 오병이어 역사를 듣게 쓰면 이제 뒤풀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 주님 만났어. 염려야 근심아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 너희들 염려가 나에게 이제 두르지도 못할 거야. 손도 대지 못할 거야.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두려워만 따라갈지어다. 이러는 거. 막 그러면서 잔치라도 벌여야 될 상황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22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해산해버리는 거잖아요. 해산해버리는 과정 가운데 그 군중들은 제자들이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요? 예수님이 보낸 거잖아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즉시 재촉하여서 이 말은 무슨 등 뛰는 거잖아요. 억지로 강권해서 이게 군중들을 해산하는 것까지 참여도 못하게 분리시켜가면서 억지로 배를 타고 가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군중들을 내어보냈어요.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오병이어의 역사를 헤롯 그 왕 때에 목이 참수당에서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을 보는 그 장면, 그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때 오병이어 역사를 보고 그 든든한 마음, 안심되어지는 마음이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와, 이제 이 주님 만났으니까 됐어. 염려 안 해도 돼. 이 의미가 염려 안 해도 돼. 이 의미가 앞으로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목 잘릴 염려 있어 없어? 없어. 그쵸? 그런 의미로 안심일까? 또 하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심은 그런 안심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목이 잘리는 것 자체 두려움 아니야. 별것 아니야. 잘려도 돼. 라는 것 때문에 오는 안심입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거기에서 나누어져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 지금 오병이어에 큰 안심이 있었어요. 든든함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든든함과 안심이 이제 어려움이 임했을 때 우리 주님 계시니까 이 어려움 문제가 안 돼, 그런 의미로서 안심인가, 아니면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움 자체 아무 의미 없어, 어려워도 상관없어 라고 오는 안심인가. 이해돼요, 여러분? 신앙은 거기에서 나누어집니다. 신앙은 거기에서 진짜가 가짜가 나누어집니다. 이 예수님 만난 거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급히 오병이어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알지도 못하는 심연 깊숙한 곳에 임하는, 무의식 가운데 남아있는 그 안심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끄집어낸다니까요. 그리고 급히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으로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전진할 수 없을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25절 보게 되어진 밤사경, 밤사경이라고 한다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사이가 밤사경이에요. 밤사경.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오병이 역사를 일으킨 시각이 저녁 무렵이잖아요. 저녁 무렵. 이게 오후 때부터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이 있었고, 해산하는 과정까지 치게 되어지면 밤 9시를 넘기지 않았다라고 보면 말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해산하는 거니까, 저녁밥 먹기 전에 해산하게 되어지니까 5시부터 해산했다고 한다면 길게 들여잡아봤자 밤 9시 정도까지 다 해산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시간까지 있다가 보니까 최소한 예수님 6시간은 기도한 셈이에요. 6시간.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갔으니까 최소한 7시간 이상은 배를 타고 있었겠죠. 예수님 6시간 정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멀리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풍을 만나게 되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 오시는데,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는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다가 그래요.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게 되어지면서 제자들이 보도록 제자들이 계속 어떻게 그들의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굴 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그거. 왜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여주신 걸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자체 구원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은 분명히 나와요. 그냥 지나가신대요. 자,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폭풍 훌말시간 진짜 무서워하고 아랑곳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물 위에 걷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신다니까. 왜 물 위에 걷고 있는 장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물은 뭐라고, 여러분? 세상. 세상에는 그 위에 있어야 된다. 빠지면 안 된단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살되었다. 여러분, 자식이 살되어지면 내 마음에 살이 되어지면,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좀 아프다고 그래요. 왜? 살되었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는 것 좀 아프거든요. 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돈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돈의 양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강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돈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찢어진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왜? 살되어 있던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강단에서 코카콜라 회장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이라고 묘사되더라고요. 잘 믿는 분이라고. 모르겠어요. 잘 믿는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저는 알겠는데 그 표현하는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코카콜라의 회장에 말할 때 자기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면 그런 말이겠죠. 그런 말이겠죠. 그런 말은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적이지 못한 말이에요. 악한 영적인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 내 마음에 살이 되어져 있는 것은, 내 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사유 속에서는 성공한 만큼 더 살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명확하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지금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서 너끈히 걸어가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의미도 들 수 있어요. 기도도 종종 우리가 지금 삼시기도 할 때 그런 예화를 목사님 가끔 쓰게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삼시기도 할 때 단 하나의 주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내일 금식할 때에도 단 하나의 주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이제 교회에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아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요. 어느 날 제가 제 딸 나이를 얘기했더니, 아버지 굳이 나이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예를 들면 결혼을 놓고 기도해. 결혼의 목적, 결혼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목적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이 목적이면, 병 낫는 것이 목적이면,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 해결의 목적이면, 그것이 해결되어지거나 그것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끼면 기도가 멈춘다니까요. 정말 멈추어요, 여러분.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목적이 하나님 뜻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푹 빠졌다는 것은 실패의 장면이 아니라니까요. 승승장구해도 세상 가운데 푹 빠져있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장면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운행하시면서 우리 주님 뭐 하셔요?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거든요. 물 위로 걷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에 푹 빠지지 아니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순전이들에게 특별히 여성 순전이들에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나누고 또 당부드렸던 것은 생명이 흘러가야 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가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19 시대가 쉬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전망되는 게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어쨌든 쉬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어떤 전염의 문제가, 팬데믹 현상이 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 강도의 문제가 쉬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한 가지 사건만 봐도 알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심 내지는 허용하심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좀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하셨던, 아니면 마지못해 허용을 하셨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때 당신의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실까? 이게 저는 선명하거든요. 이제는요, 정말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물속에 잠겨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진 사람들 말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물에 잠겨 있으나, 세상 한복판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게 너무 선명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을 때 그 시원케 되어진 소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대가 마감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백신의 문제로 마감되어진다? No. 이런 백신의 문제는요, 최소한 백신과 전염의 문제가 7개월 차이가 난다고. 7개월. 그 텀이 7개월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아무 변수가 없을 때 7개월 후에 면역력이 80% 되어져요. 근데 이 7개월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수가 있는 거거든요.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뉴욕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변이가 지금 벌써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해결되려고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생명이 흘러가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 여성 순교애들에게 이제 일주일에 한 가정이라도 대면을 해라. 그리고 생명을, 정말 생명을 흘려보내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어떻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지, 그 무엇을 어떻게 담는 건지, 그 생명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실제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것이 흘러가게 해라. 아멘.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를 얘기하면 당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임한 당회, 저희들은 부올리라고 하잖아요. 부올리 할 때 저희들은 회의가 먼저가 아니에요. 회의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무엇을 회의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 무엇을 토의하길 원하세요? 무엇을 결의하길 원하세요? 무엇을 마음을 갖길 원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당회 모임 가운데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희들이 결의한 게 있어요. 결의한 거 무엇인군요? 이제는 우리 당회가, 우리 구호리가 먼저 삶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 당회의원들이 먼저, 우리 부홀리가 먼저, 그것을 작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동안 그것이 익어져야 됩니다. 몸으로 익어져야 됩니다. 익어진 다음에 익어졌다고 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실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라보시고 한다면 참 마음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합시다. 몸에 익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운동합시다. 남성들은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남성들에게, 목사님에게 이제 그 일 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생명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부홀리가 진짜 익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자꾸 말하는 시간이 늦어지거든. 부홀리가 늦어지고 있구나. 늦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한 다음에 운동합시다. 눈물 글썽이면서 결의를 했어요. 맞아요.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이게 생명이라는 것 주저없이 흘려보내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깊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안심하고 있니? 이제 세례 요한이 참수형으로 죽은 것처럼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에게 없어. 그것 때문에 안심을 하니?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세례 요한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별 의미 없어. 나에게는 실제 생명이 있어. 그것이 두려우면 여지없이 베드로처럼 빠지게 될 거야. 빠지게 될 거야. 그 빠지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안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는, 푹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계시킨다는 의미를 아로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책을 제가 종종 소개하기도 하는데 권하지는 않는다는 책을 꼭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사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는 얘기해요. 초반부에 얘기했던 목회,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이런 책들은 사서 봐도 괜찮아요. 신간이에요, 그런 책들은.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스타일. 그러니까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 출신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1%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자연과학, 기초과학 쪽으로, 또 문화, 체육계 등에서도 그냥 말하자면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1% 군의 이 하버드 출신들이 많은데, 그 출신들의 스타일이 돼, 스타일이다. 그 책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하버드 졸업생들을 다 추적을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는가, 벌써 귀가 쫑긋해지고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는가, 이런 책인데, 그것을 목사님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하게 되어지면 세 개로 모아져요. 그 책은 그렇게 내용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책을 딱 요약해 보면 세 개. 하나는 태도, 하나는 실력, 하나는 인격.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있다. 그 태도를 가지고 실력을 이렇게 쌓아가더라. 그 쌓은 실력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인격을 함양하더라. 인격을 수정해 나가더라. 이런 의미거든요.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주로 이제 시간 관리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게 되어지는데, 동감되어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 거니? 이 사람들은 보통 한 13시간 정도는 집중하더라고요. 이해되죠, 여러분? 수술 해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3시간, 16시간씩 공부하는데 집중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목표가 설계해지면 거기에 대해 진지함들이 있어요. 진지함들. 그리고 집중해요.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는 거니?
시간의 양도 조절하면서 깊어지면 집중이 이룰 때까지 집중하는 이 태도들이 그들에게는 있대. 우리에게는 없어서 그런 거죠. 그 태도가 있다고. 근데 그 태도를 가지고 실력이 쌓게 되어지면 이 실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이것을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인격도 훈련해 나가는 모습들. 그 책을 보게 되면 참고될 만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이러한 의미가 좋은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어디에서 주되게 집중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지? 대답하세요. 어디죠 여러분?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 빠진다라는 개념이 실패했다, 낭망했다, 낙오되었다라는 개념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세상에 빠졌다라는 것은 살이 되어지도록 세상에 혹했다 그 말입니다. 마음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이 되어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들,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믿음의 세계에서. 왜냐하면 믿음의 진영이 복음을 얘기하지만 자꾸 갈라치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이념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일들은 제가 엄격히 금하잖아요. 이념, 주의, 이즘, 이것은 여러분 종교와 같은 등식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주의야, 이러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이즘을 가지고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이즘이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사유주의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 신앙이에요. 신앙. 사유주의는 내 사상 속에 신념화되어진 사상, 가장 핵심 사상이거든요. 주의라는 것은. 사유주의라는 것은 쉽게 그냥 풀어서 좀 단순화시켜서 좀 약간 무식하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잘 살자라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크게 얘기해서 어디에서? 공평하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잘 살자는 게 뭐가 나빠요?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어디에서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경제시장, 자유시장 경제주의는 여러분 능력을 극대화해서 능력을 극대화해서 행복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들이 더불어 나누면서 살자라는 게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떤 진영은 좋고 어떤 진영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한 것 없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빠져있는 모습이라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리는 자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목이 안 잘릴 수 있어, 안 잘려 행복해, 이거 아니다. 잘려도 상관이 없는 실제 하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이 물 위로 걷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정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왜 여러분 하늘이 있으라 이러면 하늘이 생겨지는 거고 벗어난 상태에서 어떻게 생명을 나누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넘어난 상태에서 주님이 계셔 천국이 있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걸 보게 되어져 라는 걸 어떻게 실제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구도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예수님 바라보면 잘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바라보면 이 땅에서 잘린다 할지라도 그게 내 발목을 잡지 않아, 그게 내 믿음을 흔들지 않아, 그게 내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 나는 전능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뜻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텐데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고 그 기도를 드리면 큰 은혜가 돼요. 내가 기뻐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게 아니고 주님이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 얘기가. 근데 우리는 내 진심이 반영되지 않으면 주님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다고 그게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내가 기뻐하는 요소는 따로 있잖아요. 근데 진실로 주님이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뻐하는 요소를 발견할 때마다 이제 마음으로 느껴요. 아, 내 기도가 거짓말이었었구나. 야, 아니구나. 아, 내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다른 것을 판단할 겨를이 없이 거기에 좀 몰입되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몰입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런 시간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에만 자아라는 것이 일깨워져, 자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여러 각도에서 일깨워지지 않으면 스스로 주인이라는 개념을 실제 잘 이해를 못해요. 언어적으로 이해를 해도. 그때에만 비로소,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만큼 내 마음이 두려움도 느끼고, 염려도 느끼고, 또 화도 나고. 제가 그랬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화가 나는데 너무 당연한 일들로 화를 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나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내 속에 주님 계신가? 이게 의심되더라니까요. 근데 화를 내야 될 일이에요. 안 내면 안 내요. 화를 내도 상관이 없는 일이고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신 거였나? 그때에서 보이더라니까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교리로 사는 거였지, 믿음이라고 일컬어진 배운 걸로 사는 거였지, 실제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지더라니까요. 이때부터 주님으로라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으로 살고 싶어요. 주님으로 기뻐하고 싶어요. 주님 마음 주세요. 실제 주세요. 그냥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에서 비로소 자아라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자아가 하는구나. 내가 주인 돼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앉아있는 사람 다 보이는 거죠. 믿음 시원찮네? 이게 보이네? 다 보이는 거죠. 나중에는 그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아져요, 여러분. 깨달아져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빠지고 있니? 그것도 모르고 있지. 오병이어 역사는 그것을 제어하고 안전장치로 주어진 게 아니란다. 오병이 일으키는 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저러한 문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하늘 생명을 소망할 수 있다고. 그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있었고 실제 느끼는 기쁨이 있었고 추구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을수록 그게 너무나 선명하고 그것이 떠나갈수록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판단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고쳐주려고 참 쓸데없는 신경들을 많이 썼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기쁨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은 물에 젖지 않는다라는 그 속뜻 알고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이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는 교통하심이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